어제 개표 방송 보시느라고 다 보셨어요? 저는 그냥 일찍 자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갖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내 일보다 앞서서 내 기도와 간구보다 더 앞서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 박빙인 것 같은데, 초박빙으로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국론이 또 아닌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나는 저 사람 안 뽑은 대통령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도 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다 너무 좋고 훌륭해요. 근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 놓으면 서로 막 그렇게 분쟁이 되고 언쟁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으로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안 돼요. 안 돼요. 다 역사의 평가가 막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요. 이 일은 나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이쁘게 말하는 것도 참 이쁘고 하는 일마다 참 마음에 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른가 싶었더니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아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입고 그 은혜로 긍휼함을 입고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3절 말씀 선포할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7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 말고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구원으로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는 이제 4살 차이가 났거든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동생은 이제 어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때 이제 교회 1층이 사택이었는데 쭉 내려와서 이제 뭐 그때는 뭐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모르고 예배만 빨리 마쳐라 집에 가야지. 아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쪼르르륵 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고 문을 현아 그러고 막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요. 그때부터 이제 어? 뭐야 처음에는 걱정이 막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우리 방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보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잠이 깊이 들었는지 안 깨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걱정이 돼가지고 희원아 이렇게 문을 두드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차이원! 차이원! 이러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나중에 이제 막 문을 그냥 부실 것처럼 막 쾅쾅쾅쾅 하면서 문 열어! 문 열어! 막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자면은 그렇게 깨지를 못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참 실랑이를 하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줘요. 문을 내 힘으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 군데인데 다른 문은 다 1층이라서 방범창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문이 안 열리는 것이 제가 그때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자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러지? 어디 뭐 문제가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딱 알고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는 왜 문을 안 여냐? 뭐 너 왜 문을 안 깨냐? 뭐 이러면서 막 문을 막 두드리고 그때부터는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그 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이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윤리적이지 않아도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아도 바르지 않아도 됩니까? 이거 어떠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교회만 잘 다니면 윤리적으로 그릇돼도 되나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을 가지면 윤리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산다는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윤리, 도덕 관계없어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시면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한 다리가 걸쳐져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무슨 반성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다시 잘 해보겠다라고 각오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시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법, 이 땅에 있는 규범 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윤리적으로 좀 눈 감아도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역겨워합니까? 앞다르고 겉다르다고 안과 밖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나 장로요 이랬는데, 나 목사요 이랬는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사람이 영 이상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내 옆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데, 나 아는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데, 나 아는 장로님은 진짜 훌륭한데, 이렇게 편들어주고, 그거 그 사람이나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맞아. 나도 우리 사촌 중에 장로 있는데 사기꾼이야. 나도 내 조카 목사인데, 그냥 근심거리야. 온통 모든 얘기가 나오면 다 같은 편이 되어지고 같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로 사시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에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정말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주가 나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여 사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자녀를 키우나 돈을 버나 이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나 회사를 다니나 학교를 다니나 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잖아요. 어둠 안에서 더듬더듬 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지 않고는 사랑하며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사랑했던 것만큼 돌려달라고 더 많이 미워하고, 그게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게 부부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양의 문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양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양의 문으로 주님과 함께 그 문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는 죽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죽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예전에 마포제일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셨는데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냥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금식을 하잖아요. 2일, 이틀째 뭐 검사했는데 뭐 좀 이상하다. 3일째 또 뭐 검사했는데 뭐 좀 이상하다. 4일째 뭐. 근데 그렇게 거기서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금식을 하고 검사를 받으러 돌아가고, 그러니까 건강을 돌보고 챙긴다고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게, 그 권사님인지 사모님이신지 누가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이 전 생각이 나요. 아이고 어쩌다가 굶어서 죽으셨네, 굶어서 돌아가셨네, 딱해라, 막 이런 거 저 아직도 생생하게 귀에 들려요. 정말로 계속 금식하다가 결국은 금식하다가 굶어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제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 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그 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 다녀올게요, 회사 다녀올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나든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게 죽음인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 갔다 올게요, 다음에 예배 때 봬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반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는다는 것은 내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주님께 반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면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하여 굳건히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쁨을 위해, 내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로 죽지 않도록 나를 오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각을 죽여주십시오. 내 뜻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양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여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선포할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버릴 때, 양의 문으로 통과할 때에 다시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니 드리고 별 수 없지 뭐 이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호렙산으로 올라갔다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오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내가 오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은 자리에, 양의 문을 통과한 자리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은 죽어야 통과하는 것이다. 죽어야 영원히 죽지 않도록 나를 오늘 죽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아름다운 음성이에요?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주가 나로 사십니다. 나는 죽었고 내 사랑은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양의 문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이제 10장부터는 뭘 얘기하시냐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나는 죽은 자가 누리는 약속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이럴까? 왜 난 이렇게 연약하고 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이렇게 굳은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우리를 정죄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판단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으므로 그 양의 문을 통과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믿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이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담대함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었음을 선포하면 주가 나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오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죽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살아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바램들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고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지만 하나님 나는 죽고 주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